할렐루야. 계시록 14장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구별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12장에서 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종말이냐, 왜 종말이냐, 왜 마지막이냐, 왜 계시록을 펼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느냐, 왜 심판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다 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이 똑같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 종말이 뭐예요? 세상이 망해서 종말이 아니라, 망해서 종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이 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종말은 다른 게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교회나 저 밖에 무슨 모임이나 뭐가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갈아엎어야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다 같이 다시 한번 구별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구별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빨리빨리 따라와야 해. 소속이 달라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잖아요. 그래서 저 신천지가 자기들 교회 이름을 시온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은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에 서 있는데, 오늘 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걸 보여줍니다.
계속 그걸 보여줘요. 원시 역사를 보세요. 원시 역사. 창세기를 보세요. 가인의 족보와 누구의 족보를 대비시켜 놨어요? 셋의 족보를 대비시켜 놨어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 가인의 족보는 엄청난 막 잘 됩니다. 잘 돼. 문명의 족장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막 엄청난 영웅 호골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에 가 있어요. 저 셋의 족보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좀 비리비리해요. 좀 비리비리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가인의 족보는 뭐예요? 일장춘몽이에요.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탑과 함께 노아의 홍수와 함께 다 어떻게 돼 버려요? 다 아니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다 어떻게 돼 버려요? 다 그냥 오프됩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요? 누가 남아? 셋의 족보가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인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셋처럼 살라는 거예요. 염소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양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 가인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힘이 왕이에요. 힘이 왕. 성을 왜 쌓아요? 성을 왜 쌓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몇 대를 쳐야 해요? 10대를 쳐야 해요. 그래도 좀 착하신 분이에요. 라멕은 77대를 쳐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놔야 해요? 그게 그냥 세상이에요. 어떻게 놔요? 막. 다들 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육을 주신 것은, 힘을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족보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셋의 족보는 뭐예요?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들을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 그리고 누구와 동행을 해? 하나님과 동행을 해. 그러니까 셋의 족보는 무슨 성을 쌓았다, 무슨 체구가 되었다, 많이 가졌다, 엄청난 영걸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게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누구와 동행을 해요. 동행이 뭐냐 그러면 오른발이 가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해요? 왼발이 따라가요. 그리고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 누구와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헬퍼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셋의 족보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 족보는 원래 그러니까 뭐 홍수 심판도 하고 또 무슨 소돔과 고모라 그냥 막 한 방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셋의 족보는 어디로 가버리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가지고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처럼 다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해요? 1번 그래도 봐준다. 2번 그래도 끝까지 기다린다. 3번 한 방이다. 아무튼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뭐 말 많이 해서 뭐 되겠어요? 말 많이 해서 뭐 되겠어요? 여러분, 심판이 오면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는 어차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 그러니까 물어봐야 해. 저와 여러분이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꿈을 꾸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구별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물어봐야 해. 진단을 좀 해봐야 해. 진단을 좀 해봐야 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하나 구하려고 그래요. 양해를 하나 구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전부 문화적인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신앙생활도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교단에서 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진보적인 교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은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걸 전제해야 해요. 이걸 전제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전제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8절, 지혜가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러니까 13장을 읽어가다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통합정부 얘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정부가 되면 결국에는 바코드가 나온다. 바코드. 옛날에 바코드. 그리고 여기에 무슨 표를 받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보니까 666이더라.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가 없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 666이 뭐냐를 끊임없이 신학적인 논쟁을 해봤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금 우리 상표에 붙은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코드는 666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그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물건은 쉽게 말하면 그냥 유기농인지 유전자 조작인지 무슨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바코드 안에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바코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바코드를 안 하면 중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디 거라고? 에? 아니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옛날에 그냥 한 물건 한 10개, 10개 갖다 놓고 팔 때야 그렇게 팔 수 있지만, 지금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이 그냥 산더미채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이걸 관리를 합니까? 그거 다 뭘로 하는 것이지? 바코드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바코드가 666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 다 같이 다름을 삶이 아닌 표로 생각하는 것 위험하다. 다름은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문제지. 다 같이 삶이 문제지. 표가 문제가 아니다. 무슨 바코드가 문제가 아니다. 무슨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여기서도 제가 지금 여기서도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들이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한 20가지 돼요. 20가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 그동안에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한동안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던 이 종말론의 핵심 안에 들어가면 거기 베리칩이 있어요. 베리칩이 있어요. 그러면 베리칩은 666이냐? 666이냐? 그냥 베리칩이 뭔지부터 뭐 우리 다 잘 아니까 여러분 그냥 저 보이는 거 조그만한 저 크기가 쌀알 크기만 하지. 쌀알 크기만 하지. 그 안에 뭐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의 그 병력 차트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바로 체크하면 고락산 어디 몇 번 어디 지점에 누가 지금 쓰러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예를 들면 이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입은 손실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한번 생각을 이 베리칩을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미국에는 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5,4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치과에 가서 사실은 치과를 우리처럼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치과 진료를 받고 돌아갈 정도예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사람이 5,400만이에요. 이 문제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라의 근간이 어려워요. 나라의 근간이 어려워.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베리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의 크리스찬들이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살아남겠어요? 이 회사 부도 나버렸어요. 이 회사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리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다 그랬는데 666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666은 삶이에요. 삶. 내가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셋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삶이 문제지. 무슨 표딱지를 받았느냐, 무슨 도장을 찍었느냐, 무슨 뭐 여기다가 뭐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지금은 여기서 보지만 앞으로는 가상화면에서 봐요. 가상화면에서. 우리가 터치를 지금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인체하고 이 가상화면하고 여러분 소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 써야 되겠네. 예를 들면 베리칩을 666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걸 제가 여기서 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짜증나요. 짜증나.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베리칩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집에 가서 여기를 펼쳐놓고 조근조근 한번 읽어봐요. 성경도 한번 대비를 해보고 뭐 여기서 짐승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그 비싼 베리칩을 가난한데 가난함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밥 먹지 그거 여기다가 뭐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부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꼼꼼히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그 뭐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조금 더 진보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치부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곤란해져요. 상당히 곤란해져.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누가 666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666을 받은 사람이냐? 그냥 다 같이 한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가만히 좀 봐보세요.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많이 같아져 버린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없고 욕심만 가득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치의 척도가 자기 자신입니다. 오직 힘이 목적이에요. 힘이 목적, 물질이 왕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이 채워진답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냥 무적행이에요. 끝없는 구덩이에요. 그 끝없는 구덩이 같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 못 알아봅니다. 똥오줌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속이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아버지도 몰라봐요. 형제도 몰라봐요. 여러분 그냥 가인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 누구도 죽이는 거예요.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내가 가인의 후예인지 내가 셋의 후예인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 가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 가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답이 영 시원찮으니 대부분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들 무슨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 그리고 정작 결정적인 삶은 어떻게 가요? 우리 교단이 목회자 세습을 금지했어요. 그러면 세습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뭘 생각해요? 그걸 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정작 뭐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운동한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달라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신해요. 주님을 대신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누구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다른 것을
구별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 다 같이 우리의 새 노래, 새 꿈이 다르다. 하나는 소속이 다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노래가 다르다.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로, 뒤에는 잘 못해. 그럼 그 새 노래냐? 그 새 노래냐? 아니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노래 잘 못합니다. 노래 잘 못해. 찬송가도 잘 못 불러요. 여기서 새 노래가 찬송가냐? 아니 찬송가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 찬송가를 어렸을 때부터, 아니 학교에 가도 풍금도 없는 학교를 다녔는데 뭐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니 집에서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막, 죄송합니다. 갑자기 피아노 얘기가 나오니까 류 집사님처럼 탁 피아노 딱 치는 사람하고 이미 오지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문화가 그런 걸. 그래서 악보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얼마나 부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무슨 신곡이냐? 여기서 새 노래가 신곡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새 노래는 찬송가도 아니고, 여기서 새 노래는 신곡도 아니고, 여기서 새 노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에요. 깃발.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뭐가 바뀐 사람들. 아니 삶의 목적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그래서 12장으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헷갈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12장을 딱 펼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특징이 뭐냐? 그럼 뭐예요?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알을 베가지고 뭐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해를 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 참말로 이걸 참 어찌했을까?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두 딸에게 늘 말합니다. 직장도 좋지만 또 니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니들이 해야 될 일은 결혼해서 알을 낳는 것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니들은, 우리 딸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 들으면 좀 기분 나빠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뭐를 해야 한다? 아니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주시면. 그러나 안 날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날려고 하면. 아니 여러분, 안 주시는 것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뭐 몇 년이 됐는데도 왜 그러고 있죠? 아직은 아기를 가질 때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갖고, 아기를 안 갖고 싶다고 안 갖는데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갖고 싶어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뭐를 염두에 둬요. 뭐를.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사명.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아니, 영혼 출산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알을 베고 있잖아요. 알을 베고 있어. 그래서 알을 베가지고 힘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힘 써보세요. 아니,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그냥 여러분 그 전도가 힘 쓰지 않고 된대요. 뭐 새가족들이 한번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 알아서 척척척 나온가요? 그런 사람들이 별종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누구 진 땀을 다 빼놓고 나와요. 아니, 여러분 한 영혼이 출산이 될 때, 여러분 자식들을 낳을 때 자, 아기 낳으러 갑니다. 한판 밀어붙이고 오겠습니다. 아, 목사님 아기 낳았어요. 이런가요? 죽자 살자, 죽자 살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때 막 잡아 뜯어버리는 거예요. 신랑도 그동안에 감정이 있었으면 그때는 잡아 뜯어버려도 누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그것은 영혼을 출산하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뭐 아무튼 모든 것을 다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에? 온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출산하는 것.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1번 엄청 좋다, 2번 별로 안 좋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만약에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럼 우리나라 어찌 되겠어요? 나라 없어요. 나라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어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는 별거 없어요. 아무튼 누가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빛나는 삶이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출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가 어떻게 돼야, 여기가 배가 불러야 해.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배가 불러가지고 영혼을 출산해야 저와 여러분이 해를 옷 입은 성도가 됩니다. 온 세상이 그녀 아래에 있어요. 온 세상의 흥망성쇠가 그녀에게 달려 있어요. 온 세상의 미래가 그녀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꼭 거기를 보지 않아도 다니엘 12장 3절에 다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아직도 안 넘기고 있으니까 안 읽잖아요. 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스타잖아요. 영원한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거룩광구 만소만교회 7대3. 한 영혼의 뭘로? 전도자로. 옆에 사람에게 전도에 반말을 해서 영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니,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지금 용과 누가 싸워요? 여인이 싸우는 거잖아요. 용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산을 못하도록.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가서라도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버거운 일이 있어도, 아멘할 때까지, 먼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뭐를 한다? 영혼을 출산한다. 예? 아니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2장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영혼 출산 전도를 다루고 있다. 전도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뭐다? 깃발이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예,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가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유대 교육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한 이 영혼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바울을 전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어요? 나를 전도한 분은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을 가만히 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해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 여인의 발 아래 달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12별의 관을 씌워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가능한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뭐예요? 전도라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가 뭐예요? 이건 북한이 잘해요. 북한이.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전도합시다. 전도 또 전도. 아무튼 막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 해요? 전도해야 해요. 전도해.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예요. 여러분 그 새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삶이 다르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삶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은 세속화라 세속화. 근데 성도들은 뭐 해야 해요? 거룩함. 그러니까 또 이제 이단들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오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도 부부 생활을 해요, 안 해요? 이제 안 하네요. 이제 그냥 길게 말하자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뭔 단이다고요? 이단.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사랑을 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몰라요? 바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영혼이 귀해져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바른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귀해진다니까요. 같이 있어진다니까요. 존귀해진다니까요. 하나 된다니까요. 근데 잘못된 사랑은 죄송합니다. 더러워요. 안 싸워. 근데 더러워진다니까. 처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뒤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더러워져요. 별거 없어요. 그냥 더러워져요. 혹시 사랑을 하는데 더럽습니까? 그 잘못된 사랑이. 그 잘못된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 4절에 순결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내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우셔야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이 없는 곳에는 일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룩이 없이 그냥 공부 잘하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직장 좋으면 되고 돈 많으면 되고 하면서 금방 여기서 아멘을 해보는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며느리감이 왔는데 사위감이 왔는데 일단 스펙이 좋아. 공부 잘해. 아주 병원에 갔더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대. 아주 직장이 좋아. 아니 통장에 그냥 평생 먹고 쓸 만큼 돈이 있어. 어디는 안 다녀. 그럼 어쩌실래요? 어디로 물어봐요? 눈 감아볼지. 네 사명이 그 사람 전도하는 것이다. 말은 참 잘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아지면 안 돼요. 4절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한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좀 넘겼다가 앞으로 돌아올게요. 마지막으로 좀 넘겨보세요. 그냥 마지막으로 넘겨보세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거기 한번 넘겨보세요. 잠깐 좀 넘겼다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세요. 계시록을 다시 봐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7개 교회예요. 마지막 종말의 희망이 교회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뭐다? 예배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6장에서 7장까지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요? 누가 구원받느냐. 그런데 지난주 두 증인은 그 14만 4천 중에서도 정말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1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예배라도 아무리 14만 4천이라도 아무리 두 증인이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게임 아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사상범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옛날에 빨치산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상범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전향서 도장만 찍어보면 어떻게 아는데, 아니 나라에서 아파트도 줄 것이고 나라에서 살 만큼 다 해주고 살게 해줄 텐데
도장을 안 찍어. 도장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도 사상범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사상범이 출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단 말이에요. 뭐만 찍으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나라가 다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도장 안 찍습니다. 도장 안 찍어. 아니 여러분 6.25 이후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할아버지 완전히 백발돼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계셨다니까요. 도장만 찍으면 바로 자유에 나는 전향서에 뭐만 찍으면. 근데 안 찍는다니까요. 단지 사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상범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상범이다. 왜냐? 아니 욕심대로 살 수 있는데 욕심 따라 살지 않아요. 아니 보이지는 않지만 666이 아니라 666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요. 삶이 달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전도가 우리가 들어야 될 궁극적인 깃발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전히 이거 미친 사람들이 사상범들이에요. 사상범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상범들이 있어야 그런 여러분 깃발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그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뭐해도 다 그냥 세속화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해야 해요?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에 서 있어야 해요. 에? 우리가 불러야 될 깃발 새 노래가 전도여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뭘 얼마나 막 주시고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떻게 한 영혼에 있느냐. 에?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날 보고 맨날 문제가 많다고 그래. 왜냐 그러면 성도들이 결석을 안 하면 해 웃고 성도들이 결석을 하면 에블레이션 막 뭐를 막 짜증을 내쌓고. 아니 근데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이 다 결석을 했는데 제가 혼자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14만 4천이라도 아무리 두 증인이라도 뭐를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거룩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